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에 모든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언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여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지 사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방을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또 신방을 하고 또 이 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풍성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또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세 사람은 이제 그 소돔을 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소돔성에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그 계획이 이제 소돔성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소돔성을 이제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도시에 대한 계획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한 사람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 목적은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도시가 소돔인데 이 소돔 땅에 멸망을 하면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면은 이 소돔에 가고 있는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 롯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듣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뻣뻣하게 해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종류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셨고 또 소돔 땅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감사하고 듣기에 좋은 것이고 또 소돔 땅을 멸망한다는 것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행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됐는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는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믿음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또 함께 있는 권속들에게 주신 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인데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듣기에 좀 부담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듣기에 축복이 아닌 또 이렇게 징계, 멸망에 관한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또 사정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6번 반복되는 그 아브라함이 듣기에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0절부터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면서 소돔성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소돔성의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거기에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가 많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죄가 많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여러 이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사람을 짓밟고 또 사람들이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셔서 또 이 소돔성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보고 알려하노라. 현장을 확인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듣기 좋은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듣기 싫은 것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것은 아멘 해서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취하는 태도는 아주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의 계획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말씀을 주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또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그런 뉘앙스의 태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악인과 의인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부당합니다. 부당.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틀렸다, 부당하다, 이것을 항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말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셨을 때에 그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성 성읍 가운데 의인이 50명을 찾으면은 이 50명의 의인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있은 후에 곧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읍이 이제 멸망이 되면은 그 성읍에 있는 롯, 또 그 가족들 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려보려고 소돔 성읍을 구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자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소돔 성읍에 의인이 5명 감해서 45명이 있게 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 소돔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인 45명이 있다면은 온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29절에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뢰되 40명, 그 45명에서 이제 5명을 줄여서 4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 번째는 50명, 두 번째는 45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명, 네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릴 때에 이때는요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표현이 또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하지 마시옵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돔 성읍에서 의인을 30명을 찾으시면은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은 거기서 소돔 성읍에서 의인 30명을 찾으면은 소돔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거기서 이제 대화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소돔 성읍에 의인이 20명을 찾으면은 이 소돔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이제 마지막 아뢰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노하지 마시고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이 소돔 성읍에서 의인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겠습니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소돔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은 그래도 소돔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안이고 질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 성읍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은 이 소돔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마치고 소돔 성으로 가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읍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성읍에 대한 그 계획은 소돔 성읍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성읍에 대한 계획인데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 성읍에 대한 이 멸망시킴에 대한 이 계획을 듣고 소돔 성읍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장면이 6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논리가 뭐냐?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읍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50명이 소돔성에 있다면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온 지역을 구원시켜 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될 것 같은지 또 확신이 없었는지 하나님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50명 중에 5명을 빼고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4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3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2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1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까? 6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는데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대한 내용을, 소돔성읍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추측에 50명 하나님을 약간 훈계하는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당성을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그 말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45명으로 이렇게 줄어들 때는 자기 자신이 이제 많이 반성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티끌과 채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40명을 또 얘기할 때는 또 이르되, 30명을 얘기할 때는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20명을 말할 때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10명을 말할 때는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되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를 책망하고 고치고 또 멸망에 관한, 또 징벌에 관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따지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췄습니다. 나는 티끌과 채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하랍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항의하는 투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과 같고 채와 같고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이번만 더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소돔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항의성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응답해 주셨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여호와 앞에서 의와 또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며 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훈련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으로 하여금 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하도록 훈련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 권속들, 자기 집에 함께하는 청지기들, 또 함께하는 그 식구들, 그 권속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 권속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고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 속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또 나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또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저 신앙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매사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육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나와 함께하는 또 친척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특별히 또 목사들,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면에서 특별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도를 따르며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 성과 같은 이 현실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또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징계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예, 날씨가 살살해지고 있는데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잘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